안녕하십니까. 한자어를 나누고 쪼개서 공부하는 분석 한자어 63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공부할 한자어는 다음 그림을 보면서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서울에 있는 사대문을 표시해 놓은 그런 그림인데요. 사대문뿐만 아니라 4개의 작은 문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총 8개의 대문이죠. 자, 이 중에서 우리가 남대문이라고 합니다. 국보 제1호인 숭례문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각각의 한자가 어떤 뜻인지, 그리고 이 숭례문이라는 한자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높다라는 뜻을 가진 높을숭이라는 한자입니다. 자, 이게 왜 높을 숭이라는 높다는 뜻을 가진 한자가 되었을까요? 자, 이 한자도 이렇게 보면은 두 개의 한자로 결합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이렇게 미산자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것은 종자입니다. 우리 종갓집 하죠. 종갓집. 이게 이제 그 마루종이라는 뜻인데요. 마루라는 것은 이제 그 고유어로 높다, 꼭대기 이런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갓집이라는 것은 집안의 장손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대대로 내려오는 장손 집안을 우리가 종갓집이라고 합니다. 장손이 바로 제일 꼭대기니까요. 마지를 또 우리가 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글자가 표현하는 의미대로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보면은 산 마루가 되겠죠. 산 꼭대기. 그래서 산 꼭대기는 어떻습니까? 높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한자가 높다라는 의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 또 반대로 해석하면 높다라는 뜻을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하다가 이 산이라는 글자와 이 마루라는 종이라는 글자 두 개를 결합해서 높다라는 것을 표현하게 된 것이죠. 영어의 뭐 높다라는 것이 뭡니까? 하이, 높은 형용사죠. 또 높다는 명사는 하이트인데요. 그런 거하고는 한자를 문자를 만드는 원리 자체가 좀 다르죠. 한자가 그래서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또 굉장히 창의적인 사고가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예죠. 예. 자, 얘도 또 두 개의 한자로 나눠질 수가 있죠. 여기 보면 보일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풍요롭다 할 때 하는 풍년풍인데요. 풍이라는 것이 이렇게 가득하다, 뭐 풍성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것은 이제 그 제사상의 모습입니다. 뭐 귀신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또 재물을 가득 차려놓은 제사상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이 글자에서는 여기 이제 풍년 풍자가 여기 보면은 왜 풍요롭다라는 뜻을 갖게 됐냐면은 여기가 이제 하나의 제기의 모습입니다. 제기라는 것은 이제 제사 지낼 때 쓰이는 또 그릇을 얘기하는 것이죠. 요것은 이제 곡자란 한자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곡자로 쓰이는 게 아니라 그 음식을 뜻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담긴 음식일까요? 제기에 담긴 음식이 가득 담겨 있다 이런 뜻에서 풍년풍자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뜻은 원래 제사상에 아주 가득 차려진 그런 제사 음식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는 음식을 풍족하게 차려서 예를 갖춰야 된다. 그래서 이게 예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도라는 게 예의와 어떤 법도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예도 예자가 어떤 그 조상과 관련된 그 제사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음 문자는 어떤 상형, 그러니까 문의 모습을 이렇게 번딴 그런 글자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숭례문 하면은 어떻습니까? 예도를 높이는, 그죠? 여기서 높을로 해석하면 안 되겠죠? 한자라는 것이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품사에 따라서 이제 단어가 막 변하죠. 모양 형태가 변하지만 한자는 품사에 따라서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명사로도 사용되고 형용사, 동사, 부사로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 문자는 전혀 변하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품사를 사용해야 될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높이다 이런 뜻이 맞겠죠? 예도를 높이는 뜻에서 만들어진 문이 바로 숭례문이다. 예의를 숭상하는 그런 문이 바로 숭례문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속뜻사전에서는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숭례문 한글로 이렇게 써 있죠. 이것은 요 한자어의 하나의 발음 기호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써놓으면 우리가 어떤 뜻도 찾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한자에 대한 뜻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기존의 사전과 다른 것은 바로 이것이죠. 기존 사전은 이렇게 한자만 변기되어 있지 뜻을 안 적어놨기 때문에 전혀 쓸모없는 글자에 우리가 불과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송, 예도의 문문 이렇게 뜻을 다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요 뜻을 서로 연결시켜서 이렇게 단어를 이렇게 풀어놨죠. 예를 숭상한다는 요거는 이제 받들다 이런 뜻입니다. 받든다는 것은 뭐 소중히 대하다 이런 것이죠. 높이고 받든다. 왜냐하면 예라는 가치가 그만큼 높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숭상을 예를 숭상하는 그런 의미에서 문까지 나라의 첫 번째인 큰 문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 이름도 숭례문이라고 준 것이죠. 자, 우리나라 그래서 국보 제1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일 가치 있게 추구하는 어떤 도덕적 가치가 바로 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인 그 동대문이죠. 흥인문이라고 하는데요. 흥인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인이라는 게 어질다 이런 뜻이죠. 어질다라는 것은 이제 착하고 지혜로운 것을 우리가 어질다 이렇게 합니다. 흥은 뭘까요? 흥, 일으켜 세우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흥이라는 것은 바로 어진 마음을 생기게 한다, 일으켜나게 한다, 흥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진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문이 바로 흥인문이다, 동대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숙정문인데요. 북쪽에 설치되어 있는 문이죠. 숙은 우리가 숙청 뭐 이런 의미에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숙청이라는 것이 사실 아주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어떤 사회적으로 부조리나 어떤 잘못된 점 그리고 나쁜 짓을 하는 악인을 제거해서 맑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정이라는 것은 이제 편안하다 이런 뜻입니다. 편안하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부조리한 점이나 나쁜 사람들을 없애서 맑게 해서 나라를 편안하게 만든다는 그런 뜻에서 만든 그런 문이죠. 숙정문이라고 이렇게 북쪽에 위치한 그런 대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돈이문이 있는데 이거는 서쪽에 설치한 그런 문이죠. 이건 이제 의입니다. 의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바름, 옳음,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고 옳다는 것, 그 의를 위해서 힘쓰다. 이게 이제 도탑다, 뭐 관계가 도탑다 이런 말도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힘쓰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힘쓰는 그런 분이다. 그게 바로 서대문의 그런 뜻을 여기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대문을 우리가 이제 알아봤으니까 사소문을 또 한번 알아볼까요? 자, 이것은 이제 광의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 빛광자, 빛나리자. 빛내고 빛내는 문이다. 뭘 빛내죠? 조선 왕국의 건국을 그런 빛내는 문이다. 그런 뜻에서 광의문이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화문인데요. 해화동이 있죠. 서울에는 해라는 게 이제 은혜입니다. 은혜를 백성들한테 베풀어서 교화시킨다. 어떻게 교화시킨다는 거죠? 백성들을 가르치고 이끌어서 훌륭한 인물로 만들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화라는 뜻이죠. 그래서 회화라는 것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교화시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동소문은 바로 해화문의 이제 별명인데요. 동쪽에 있는 작은 문이다. 동력중, 동력동, 작을소. 그래서 동소문이라고 우리가 또 별칭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창의문이 또 있죠. 창자가 이제 보면 나타내다 이런 뜻입니다. 뭐를 나타낼까요? 의로움을 나타내는 문이 바로 창의문이다 이런 뜻이죠. 별명은 이제 자화문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자가 자줏빛입니다. 자줏빛 자. 그리고 이제 하는 노을입니다. 노을이라는 게 이제 해가 서쪽으로 넘어갈 때 그 하늘에 붉게 비춰지는 그런 빛깔을 우리가 노을이라고 하는데요. 자줏빛 노을을 이렇게 본따서 그 의미를 본따서 무늬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의문인데요. 소자는 뭐냐면은 밝게 빛나다 이런 뜻입니다. 밝게 하다. 뭐를 밝게 하는 것이죠? 의로움을 밝게 하는 문이 바로 소의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별명은 서소문인데 동소문의 반대쪽에 있으니까 서소문이 되겠죠. 서쪽에 있는 작은 문, 선역서, 작을소. 서쪽에 있는 작은 문이 바로 서소문입니다. 자, 이쪽에 이제 의로움하고 다 관계가 있죠. 예. 자, 오늘은 서울 4대문 중에 하나인 우리나라 국보 제1호인 숭례문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